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의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그의 심정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사울에게 가장 큰 변화가는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다메섹에서 빛과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나니아가 안수를 통해 그 눈의 비늘을 벗겨 다시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변화 중에 아주 두드러진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께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의 상황은 점점 고난의 상황으로 인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1절 보시길 바랍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불편함과 거절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 궁지로 더 핍박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핍박과 고난을 영광으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자면 그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다시 보게 되어 다메섹의 제자들을 찾아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깊이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다메섹의 그 회당에서 그 만나는 유대인들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던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니 이거보다 더 큰 변화와 이상한 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고 이전에 사울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불쾌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점점 그를 더 의심하고 그를 더 어려움의 상황으로 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볼 때 그저 며칠 동안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돌팔구를 찾은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러 날 동안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려 3년 동안 고독하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라비아 광야는 다메섹의 동쪽에 있는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아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점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전에 갑자기 변한 사울을 보며 당혹해하던 유대인들이 확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울로 인해 다른 변절자가 나타날지 모르니 죽여버리자라고 이러한 공모를 하게 되죠. 이때 얼마나 사도 바울은 당혹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려 할 때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며 사울을 죽이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는 거 보니 사울을 죽이려 하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그 계교를 알렸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작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사울은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알려져 있어서 살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주위 상황이 자신의 그런 모든 죽음의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는 매우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요 자신의 목숨과 생명까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둔감한 처지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은 더 한 수를 뜨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밤에 광주리에 담겨져 다메섹 성벽에 달아 내려가서 그 목숨을 구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이의 손에 의해서 강주리에 매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장면입니까? 천하의 사울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어떻게 보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동시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만이 부끄럼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성공하는 것처럼, 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존귀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러움으로 사는 사람이거든, 고난을 자처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거든, 결국 심판의 주님 앞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진리 되신 그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하지